날이 너무 덥습니다. 살아서 오늘 예배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 아마 이번 한 주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살아남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봐보면서 이제 분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 기네렛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요단 강이라고 합니다. 이걸 항상 먼저 표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단강 이 동쪽을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하는데 먼저 분배를 받은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여기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7장, 18장 보면 이제 이 나머지 7지파인데 북쪽에 있는 4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4지파가 분배를 받고 북쪽에 그리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3지파 시므온, 단, 베냐민 원래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나쁜 놈들이 그 중간에 유다 지파의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놓아뒀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장까지 해서 이 12지파가 다 분배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장, 21장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마지막 지파. 어떤 지파가 분배를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가 분배를 못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48개의 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을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도록 하셨어요. 가족 단위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가족 단위로 4그룹으로 나눠서 48개의 성을 분배하는데 먼저 사전 지식으로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이. 큰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무라리. 이것은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너무 많은 곳에 나오기 때문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3 아들 중 가장 똑똑한 아들은 둘째 아들 고핫이 가장 똑똑합니다. 고핫의 손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은 두 쪽으로 나누는데 아론을 이렇게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고핫 자손과 나머지 고핫 자손. 그래서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 아론의 가족, 그다음에 나머지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는데 48개의 성을 이 4그룹에게 분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면 고핫 후손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 아론의 후손,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에게는 13개의 마을이 성입니다. 13개의 마을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의 마을에서 떼어준 것입니다. 첫 번째 아론의 그 후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마을에 13개의 성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의 다른 후손, 고핫의 나머지 후손들은 10개의 마을을 받았는데 이 10개의 마을은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절반의 마을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게르손의 후손의 사람들은 13개의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들은 제비를 뽑아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다른 므낫세 지파 절반의 마을에서 받은 것입니다. 무라리 후손도 12개의 마을을 받았는데 12개의 마을들은 루벤, 갓, 스불론의 마을에서 받은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후손들, 고핫 자손 아론 후손은 이 시므온, 유다, 베냐민 이 3곳에서 13개의 마을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핫 자손은 단,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10개의 마을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여기를 바산, 지금 말하는 골란 고온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13개의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무라리는 이 스불론과 갓과 납달리에서 12개의 마을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 단위로 성을 받았는데 이 모든 성을 다 합쳐보면 48개였습니다. 41절, 42절. 처음에만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41절, 42절 말씀 읽어보면 레이지파는 모두 48개의 마을 그 주변에 들을 얻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그 주변에 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사전 지식을 알아야. 지금까지 우리가 뭐예요? 물려받은 이게 정복한 땅을 지금 12지파에게 나누고 지금 마지막으로 레이지파에게 48개의 성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분배받은 게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다시 드리도록 해서 레이지파에게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레이지파에 줄 땅을 다른 지파에게 주지 않고 나머지 땅만 12지파에게 준 다음에 레이지파에게 안 준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일단 다 12땅 12조각으로 나눠서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 중에 일부를 레이지파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면 12지파에게 48개의 성을 이렇게 다시 헌금하도록 이야기했으니까 한 지파당 몇 개의 성을 헌금한 거예요? 헌물로 드린 거예요? 4개, 평균 4개의 성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돈 100만 원 준 다음에 11조로 10만 원.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러려면 90만 원을 주시고 10만 원을 주시지 마시지 100만 원을 주신 다음에 10만 원을 11조를 내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신 이후에 그 중에서 뭐예요? 일부를 레이지파에게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11조로 하라고 했을 때 그 1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90만 원을 받았으면 뭐 그런갑다 하는데 1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또 10만 원을 낸다는 건 이게 또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남는 건 90만 원인데 이걸 받은 다음에 드린 거하고 처음부터 그만큼 받은 것이 또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만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급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볼일을 보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싹 달라져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분배받은 땅에서 뭐 하라겠어요? 하나님께 레이지파에게 사용할 4개씩의 성을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너싱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 그 떠돌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라겠는데 땅을 분배받고 받은 다음에는 어때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게 주실 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의 목적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몇 살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900 몇 살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한 에덴 동산에 산지 100년쯤 지났을 때, 100년이 꽤 길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잊어버리잖아요. 1년 전치도 기억 못합니다. 100년쯤 지났는데 처음에
처음에 에덴 동산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에덴 동산이 누구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도 처음에 이사예배 드릴 때 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드릴 때 하나님께 주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난리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예요? 내 집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집처럼 생각이 든다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 자기 것처럼 생각이 드는 착각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딱 문득 봤는데 앞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기에는 선악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 에덴 동산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에덴 동산이 누구 거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집, 가족, 재산, 직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내 직장이었는데, 원래 내 가족이었는데, 내 자식이었는데, 내 집이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주셨는데 이제 점점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셨지, 이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이걸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초심만 잃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신 이후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네 성씩을 내도록, 이렇게 헌물하도록 했을까? 이 네 성이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있어요. 48개 성이 다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살다가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그 성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아하, 이 땅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땅이지, 이걸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셨지,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약속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신명기 6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고 대대손손이 장구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지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심을 잃지 않으면,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과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를 장수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사 너희를 그 땅 가운데 멸절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48개의 성을 가나안 땅에 다 흩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살다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 사는 그 성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땅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였지.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따로 떼어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레위 지파가 살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 땅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심어 놓으신 것이 48개의 성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48개의 성의 첫 번째 그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퇴근길에 집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오던 길에 이렇게 호떡 5개를 사갔습니다. 호떡 5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지율이나 하율을 위해서 용훈 집사가 호떡 5개를 사갖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호떡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는 호떡 장사를 하는데 딴 데서 사가면 안 되는데 호떡을 사갔습니다. 아이들 호떡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호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호떡 하나 먹고 싶은데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혜로운 애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빠도 하나 드세요 하고 주면서 함께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맛있는 호떡을 먹을 수 있으면, 예, 함께 나눠 먹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호떡 먹기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호떡을 하나 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먹고 싶어서. 아빠도 먹고 싶습니다. 아빠라고 해서 먹고 싶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먹기 전에 뭐예요? 아빠도 하나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빠는 어른이니까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첫 번째 먹고 싶어서, 두 번째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원래 자기 것들 아니잖아요. 아빠가 사다 주신 거잖아요. 사다 주신 거에 대해서 함께 주라가는 거 함께 나눠 먹음을 통하여 뭐요? 이거 아빠가 주신 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도록 하신 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없는 거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주시고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메뚜기가 찾아와서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수확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너희 땅을 보고 아름답고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할 것이다.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11조와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11조와 결부를 시켰느냐? 왜 그래요? 11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맨정신으로 11조 못합니다. 돈의 양은 10분의 1인데 정신적으로는 10분의 5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0만 원 번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려면 벼룩이 간을 내먹지. 어떻게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고, 1000만 원 번 사람에게 10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드리면 교회가 타락해서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양에 상관없이 10분의 1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힘든 분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 부담이 돼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우상은 돈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11조입니다. 이거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런 믿음이 뭐예요? 11조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보물이 뭔지 몰라요. 돈이 보물인 사람은 돈에가 가 있을 거고 은행 통장에 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호떡 5개의 마음을 빼앗기면 뭘 잃어버려요? 호떡을 준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호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황금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됩니다. 그 가르면 끝납니다. 뭐예요? 황금알을 계속 낳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큰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모든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4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50년 전에 모세에게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어주죠.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아는데 그 바로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내보내줄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이없는 이야기. 하나님 그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또 강제로 끌고 가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를 이 땅에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바로 왕이 벽돌 만드는데 집을 안 주고 벽돌 만들려고 하니까 더 힘들게 하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겠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제 7년이 지나고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했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걸 볼 수 있었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었던 그런 언약과 약속이 50년 후에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지를 구원을 그림 언어로 자세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하지만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마침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그림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에게 원하는 걸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즉석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44절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특징 하나를 오늘 44절을 설명하는데 4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모든 적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가나안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온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샬롬, 평안이란 무엇이냐? 평안이란 어떤 상태냐?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사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이 아니라 평안, 샬롬은 강에 물고기가 많아져서 풍성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평안이라고요? 강에 뭐가 많아져요? 물고기가 많아진 걸 말합니다. 강에 물고기가 많아지면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해야 돼요. 물고기가 많으니까. 강에 물고기가 많아지면 지나다 물고기들이 부딪힙니다.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에 물고기가 많아지면 물고기를 잡으러 누가 와요? 어부들이 많이 옵니다.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 잘 잡히면 뭐예요? 어부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가 생기면 또 도시를 위한 부대 시설이 늘어납니다. 점점 그 물고기가 많은 강에는 도시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풍성한 삶이 뭐라고 하냐면 샬롬, 평안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며 많은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며 사람이 모여드는 걸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아저씨들,
이상이 되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다른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왜? 산속에 올라가 혼자 살면 다른 사람 만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며 좋은 약초를 먹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산속에 혼자 살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 이렇게 될까요? 이거 허구입니다. 환상이에요. 그렇게 그냥 편집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산속에 혼자 살면 건강해지고 이게 마음도 몸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산속에 간다고 죄인이 아닌 거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죄인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에 저녁에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혼자서 사는데 뭐 잠이 얼마나 오겠어요. 매일 새소리 들리고 산속에 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 자연들이 사는 데 가면 꼭 이렇게 당금주로 술을 만듭니다. 술을 먹어야 잠이 와요. 평안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때,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통 이렇게 어느 지역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그 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외적이 침입 못 해오거나 산이 높은 산이 맞기 때문에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지형 때문에 그 지역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디가 산이 있냐면 가운데가 산이 있어요. 가나안 땅 이렇게 네모나다면 가운데가 산이 있어요. 양쪽으로는 뭐예요? 사방팔방으로는 평지입니다. 그럼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좋아요, 나빠요? 반대로 분지처럼 가해가 산이 있고 가운데가 평평해야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 해필이면 어떤 땅이에요? 가운데가 산이 높아요. 양쪽은 뭐예요? 평지예요. 이러니까 애굽에서 기회만 되면 힘이 세지면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쳐들어오고,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잠을 자면 어디서 적들이 올까 불안해서 살까요? 어떻게 이런 땅에서 평안하고 샬롬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만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서울에서 터진 그 칼 사건, 일본 동가를 가지고 나와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 남자분이 저녁 11시에, 저녁 늦었죠, 담배를 피러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도 70cm가 넘는 일본도를 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사람을 난자해서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자꾸 자기를 미행하는 스파이같이 생각돼서 죽였다고. 이제 정신병이 약간 있는 거죠. 죽였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왜 죽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저녁에 밖에 나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번에 이야기했죠. 서울시청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주변에 있는 9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봤더니 시청 직원들, 은행원들 쉬다가 갑자기 9명이 그쪽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몰라요. 그냥 미친 차가 와서 그냥 다 받아보니 죽어버린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병이 걸렸다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코로나가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언제 어떤 사고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아요? 나에게 아직 덮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평안할 거라고 그냥 생각 안 해버리고 살기 때문에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면 평안함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평안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우리 상황을 기도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삼성이 요즘 반도체가 살아나야 죽네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편안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가나안이란 땅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땅이 평안이 있을 수 없는 땅이라니까요. 지형이 아주 불리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니까. 왜 평화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하지 못하더라. 이게 평안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는 어린 아이는 세상 평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엄마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안고 있는. 근데 밖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다니까요. 그 폭풍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합니다. 네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을 붙잡고 있으면 너 평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정말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전문의만 되면 제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몸만 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조건만 갖춰주면 평안할, 그렇지 않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조건, 환경을 따지면 평안할 수 있는 거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평안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표현과 사인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어떤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두렵고 불안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살아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직장에 가보면 다 불안하고 떨어요. 안 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불안해 떱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합니다. 갖춰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든든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저에게 있어서 저의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어요. 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보면 제 마음 가운데 될 것 같아요. 어디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인데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쳐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그 평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 사람의 평안을 얻어가려고 여러분 앞에 들러붙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여러분도 일비일비 난리 쳐버리면 네가 갖고 있는 평안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 때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